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약한 고리를 뛰어넘어 온전히 순종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40년 동안 거주하던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합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일을 장인 이드로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장인의 허락을 받는 수준에서 머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단지 자기의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러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를 만들어 가시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갑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만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만 손에 붙잡고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무엇을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만 손에 잡고 가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붙잡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연약하고요.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만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권능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만 붙잡고 가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완벽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서 사용한 존재가 모세라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불안정하고 때로는 우리는 불안하고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안정함,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의심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에서 눈을 떼면 나의 연약함과 불안정함과 불안과 의심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신이 없이 강권정의 명령 위에 애굽으로 가고 있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심하라 라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약점을 알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염려하는 부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염려하는 그것이 다 사라졌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죠.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심을 기억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먼지 같은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굳건하게 붙잡고 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안심시킨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모세가 애굽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죠. 그 내용이 21절에서부터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죠. 모세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모세를 통해 더 많은 능력을 나타내 이방세계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애굽 장자를 죽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행하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미리 경고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21절에 나오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마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즉 돌처럼 단단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 원문을 보면 완악하다라는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요 1인칭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이 단어가 바로의 마음과 함께 쓰여질 때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의 제약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두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요, 바로의 마음을 그 제약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단단하게 돌같이 굳어져서 자신의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제약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행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진다는 겁니다. 제약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느 자리로 갑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이루는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만 붙잡고 가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 지팡이만 붙잡고 가지 않으면, 지팡이만 보고 가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만 보고 가지 않으면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주변의 환경과 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팡이만 손에 잡고 가라는 말의 의미는 매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도록 이것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내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 자, 24절서부터 26절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왜 뚱딴지 없이 갑자기 이 장면이 등장할까? 여러분,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지금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요, 자녀에게 할례를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행했잖아요. 두 아들에게 할례를 안 행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모두 다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모세가 언약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자녀에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모세가 자녀에게 언약의 표지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준수와 성결의 표지인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 준수와 성결을 생명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는 말과 행실과 사랑, 믿음과 정절에 대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본이 되어야. 하나님은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난 그 산에서, 사명을 주신 그 산에서 누구를 만나신다고요? 아론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27절서부터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이 장면이 눈에 들어오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모세가 갖고 있는 이 연약함을 하나하나씩 극복하게 합니다. 아내를 통해 할례를 행하게 하죠. 또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모세의 입으로 삼고 모든 하나하나의 부분을 세심하게 하나님이 하나씩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하나씩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연약하지만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월 20일 새생명 축제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약하죠? 부족하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전도하는 것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지팡이를 바라보고 붙잡고 다가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하나씩 넘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이루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새생명 축제와 사명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